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요, 어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의미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한 폭발로 인해서 우리가 생겨났고, 그리고 동물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면 우리는 어떤 도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인생의 어떤 숭고한 목적을 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우리가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냐? 이 부활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거짓말이라면, 그런 일은 없었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에 불과했다면 그의 모든 가르침이나 설교는 다 좋은 가르침 아니죠. 사기죠, 사기. 미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성인과는 달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독선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죽일 것인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좋은 선생님도 아니고 성인 축에도 끼지 못하는 미치광이일 수 있고 거짓말장일 수 있고 사기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도 사실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문을 꼭 잠가두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3년 동안 쫓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쫓았죠. 근데 그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다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처참한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일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쫓아와서, 로마 군병들이 쫓아가서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따르는 자기들도 죽일 것을 생각하니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모든 약속 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질 않고 죄책감, 무거운 어떤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하고 쾌락과 방탕을 쫓아서 가기도 하며 유혹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러진 않을까 하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 인생의 허망함 이런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계신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예, 샬롬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Peace be with you입니다. 샬롬. 여러분 왜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눈물도 있고 애통함도 있고 곡함도 있고 아픔, 질병 여러 가지 버림받는 느낌,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왜 평안을 선포하실까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방 속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올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망입니다. 사망. 죽는다는 거.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도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버린다는 걸 의미하고요. 질병, 의사의 진단 이런 것들을 두려워 떠는 것들도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잘 못 먹는 거 두려워하는 거, 편하게 살지 못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게 다 뭐죠? 결국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본,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망에 대한 두려움, 잊혀진다는 두려움. 제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아이들이 왜 밤에 가서 자라고 그러면 잠을 잘 안 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 1살에서 3살 사이에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잘 때 죽는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면 안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항상 안고 그 감정을 잘 어루만져 줘야지, 왜 안 자지?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자지? 빨리 재우고 난 딴 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두려움을 갖고, 인간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이들조차도 이게 자는 게 죽음과 같이 생각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조차도 깨고 이기시고 밟아 이기시고 그들 앞에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평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망조차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확인하라고 그러세요. 확인하라. 날 그냥 막연히 만나지 말고 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고 만지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얻을까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망조차도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영생으로 가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망, 버림, 어떤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peace, 주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완전히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대, 자기들이 기대한 바와 달랐지만 그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제는 전과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평강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때로는 무서워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어도 천국인데.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 평강을 갖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을 묶어둘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눈물, 사망, 애통, 곡함, 아픔이 가득한데 그 나라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예?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니 최악의 상태,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엇입니까? 죽어도 천국 가서 좋고 살면 주님의 일 해서 좋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묶어둘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움으로 그들을 누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 내가 맞아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변명할 수 없고 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무서운 사망이라는 것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에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정말로.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을 기원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Purpose, 인생의 목적. I'm sending you out. 나는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지상명령을 주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나를 만났으면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이것을 전파하라. 아까 무덤에 온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만나서 주는 메시지가 같죠. 너희는 가서 본 것을 증거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생겼다. 우리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왜 사는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 잡을 하는가? 왜 돈을 버는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각자 다른 모습과 재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린 다 공통된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로 소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든지 운전을 하든지 저같이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 교사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든지 우리 하는 일이 모두 다 다르지만 다 한 가지 위대한 사명, 내가 너를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헛된 거죠. 예배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저부터 아마 없을 거예요. 뭐하러 예배합니까? 뭐하러 하나님 일에서 헌신합니까? 뭐하러 복음을 전합니까? 쓸데없는 일이죠. 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렇잖아요. 약속도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주의 일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씩이나 가고 그 시간에 돈 벌지, 그 시간에 공부하지,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짧은 이 세상 인생이 끝나고 나면 죽음은 영원한 길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했던, 하늘나라로 보냈던 그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했던 하나님의 일 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상급으로 영원한 세계를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목숨이 두려워 벌벌 떨어 한 방 안에 모여 지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12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어제 읽어보니까요, 베드로는요 자기 아내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로마인들이 그렇게 죽였대요.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감히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한결같이 톱으로 쓸림을 당하고 기름에 튀겨짐을 당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고문을 당하고 유배당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주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부활절을 믿는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바쁜 것이 우리 삶을, 돈을 잘 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너는 진짜 바쁘게 살았구나, 그거 가지고 칭찬하실까요? 도대체 뭘 위해서 바빴냐? 너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거를 칭찬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I'm sending you.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다 사명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죠?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결한 영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덤에 묻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막 무덤을 파헤치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굉장하다. 뭐 영화의 슈퍼맨이 그랬나요? 예. 땅 속에 묻었는데도 땅을 흔들고 나왔습니다. 뚫고 나왔습니다. 꾸며낸 얘기지만 우리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그런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신 능력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어쉬며 이르시되 후 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Receive the Holy Spirit. 왜냐고요? 그분은 그 성령이 예수님을, 그 육신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의 영이시라.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의 영, 성령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지나면 50일 뒤에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40일을 함께 지나고 한 10여일, 일주일간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다 믿으신다면요,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성령 받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죄와 유혹과 모든 짓누름을 이기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고 일어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린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육신을 이길 수도 없고 전과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유혹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지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한 번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오직 그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 시점부터는 이전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죽음까지도 이기시 불가능이 없게 만드시는 이 성령을 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Peace be with you.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다. 죽기 밖에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바쁜 삶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라.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주님이 하신 일만 아니라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약속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